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9장 8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현실은 신앙과 맞닿아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신앙과 맞닿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생에서 어른이 되고 어른에서 또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또 신방을 가거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입술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실제로 이거 해보면 달라요. 목사님, 애 키워보면 달라요. 목사님, 학교 가보면 달라요. 목사님,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달라요, 계속 달라요. 막 다 달라요. 우리 애가 전화 와서 아빠 용돈 좀 달라요. 이건 달라요. 달라 제발 달라고 하지 말고. 자꾸 우리 입에 달라요가 붙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냥 우리 현실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마음만 위로하는 추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다르니까, 세상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 삶은 다르니까 막 애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요즘 애들 달라요. 요즘 어른 달라요. 학교도 달라요. 나가보면 달라요. 사회도 달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이런 우리 입술에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에 물 탄 듯, 주스에 주스 탄 듯, 그렇게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가면서 물이니까 물처럼 살아라, 세상이니까 세상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여러분, 현실이 이런데요, 하나님 다른데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여러분 정말로 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이 제일 힘들다, 요즘이 제일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었던 그 시대 그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 잘 다니도록 도와준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회사에서 교회 잘 나가십시오 이렇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누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나면 일단 눈빛이 교회 다녀요? 예. 그래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일단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게 안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생겼는데요? 잘 먹게 생겼는데 장난 그럼 맞긴 맞는데 어찌됐든 일단 경계부터 한다니까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한순간도 교회를 잘 나가도록 누가 도와준 적도 그런 시대도 그런 정권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상황만 놓고 보겠습니다.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물을 찾아 헤매던 이게 완전히 진짜 목이 말라요. 이제 못 살겠어요.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몸에 와닿는 물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현실이었어요.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혼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막 나를 쫓아오고 백성들 앞에 소리쳐도 갈멜산 위에는 혼자 올라가 물론 이제 기도하던 백성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날 쫓아오려고 날 죽이려고 온 나라가 쫓아오던 그 현실. 그런데 엘리야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쯤 보면 결국 회복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은 신앙과 맞닿아야 한다, 받닿아야 한다. 현실이 신앙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현실을 극복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 현실에서 용기를 내라. 용기 있는 신앙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용기라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은 원래 용기가 있어서 용기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만 봐도 담임 목사님 항상 용기가 있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이 항상 용기만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 알 수 있어요. 물론 갈멜산에서 850명과 직접적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당대하게 외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칼로 다 죽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세벨 여왕 한 명한테 850명하고는 싸웠는데 한 명한테 위협을 받으니까 물론 그 한 명이 여왕이고 그 세력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 엘리야는 왜 그 여왕의 한 번의 위협 때문에 진짜 이건 그냥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가서 이제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주여 저 진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왜 그 고백을 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만 있는 사람 없고 또 두려움만 가지고 두려워 떨기만 하는 사람은 없다. 용기와 두려움은 항상 공존한다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용기와 두려움이 공존하는데 언제 누가 용기를 내서 두려움이 있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 앞에 나아가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믿어져야 용기가 나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는데 믿어져야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엘리야와 같은 이야기, 아브라함과 같은 이야기, 다윗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걸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본당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불기둥이 막 있어. 불기둥이. 이건 막 불기둥이라. 이 세계로 교회를 지켜주는 불기둥이라. 이건 뭐 다른 데 없어. 대한민국에 세계로 교회만 불기둥이 막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다 믿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걸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눈에 보여야 내가 믿겠습니다. 뭔가 증거를 주셔야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진짜 성경적인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현실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삶을 포기하고자 했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일으키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40주 40야를 걷게 하셨어요. 40주 40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천사를 보내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현실 가운데 부딪힐 때도 있겠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진짜 힘들고 지쳐서 죽고 싶을 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불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쪽에 연제구 쪽에 저 건물 위에다가 불 좀 확 내려주십시오. 저도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진짜 연제구 쪽에 건물 하나 있거든요. 큰 건물. 거기서 막 내가 매일 아침마다 방송도 하고 하는데 진짜 불로 한번 쫙 내려서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또 이게 착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그 법원을 갖다가 폭파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지만 필요 없으시면 제 마음과 제 감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엘리야를 통해 드리고 싶은 이 신앙은 뭐냐면 현실의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지만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만나서 그러니까 대화 나누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옆 사람에게 혹시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기도 언제 하십니까? 하면 우리 얼마 전에 YR 월십 할 때도 우리 강사 목사님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기도 언제 하냐면 보통 밥 먹기 전에나 아니면 자기 전에 합니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몇 시에 잡니까? 하면 저는 새벽 2시에 잡니다. 새벽 3시에 잡니다. 이게 하루를 끝내는 기도인지 시작하는 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새벽 3시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인 듯 아닌 듯 이게 좀 애매한 그런 삶. 다른 거는 막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돈 버는 거, 막 공부하는 거, 그거는 막 시간을 내 가지고 교제하고 연애하는 것도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여행 갈 계획은 막 2달 전부터 비행기 예약하고 탁탁 해가지고 막 제일 싼 거 땡처리 좋았어.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렇지 땡처리 되는 거. 할렐루야. 가자 괌으로 다 같이 괌으로 갔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속마음이 나왔네. 이런 건 계획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계획적으로 안 해요.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마이크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광야길에 나가 죽고자 했던 엘리야를 먹을 것 마실 것 다 해가지고 그 음식물의 힘으로 40주 40야를 걷게 하셨을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40주 40야를 걷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세우시고 그냥 거기서 바로 하시면 되지 왜 40주 40야를 걷게 하셨을까?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걸어본 게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6시간 동안 72km를 걸어서 우리 명지에서 울산 KTX역까지 제가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걸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거예요. 육신이 소진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육신이 소진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수년 전의 일이지만 제가 40일 금식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소진되면 그때부터 다른 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40일 걷는 동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40일 동안 육신의 힘이 빠질 때쯤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입니다.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유별이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조금만 더 걸어봐. 그리고 네 힘을 빼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보일 거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한다. 제가 부산에서 쭉 걸어서 울산 가는 길에 통도사 쪽 양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아침 9시쯤 밤새도록 걷고 아침 9시쯤 돼서 그 양산을 넘어가는, 통도사에서 울산으로 넘어가는 산을 걸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무슨 일인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5일만 좀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했어요. 네 뭐 할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그냥 걷고 싶습니다. 무작정 걸었어요. 산을 올라가는데 푸르른 전기가 보이는 거예요. 푸르른 전기가. 그리고 너무 맑은 개울 소리와 산새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진짜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놈의 진짜 산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냐고. 정말 실례 진짜 죄송합니다. 그때 그대로 한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나는 이렇게 너무 아픈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승부아, 이 흐르는 개울이랑 네가 본 이 아름다운 풍경은 네가 아프기 전부터 원래 그랬어. 내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 변한 건 너지 내가 아니다. 변한 건 너지 내가 아니다. 나는 지금 네가 아픈 그 상황에도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때 왜 그랬냐면 내가 힘든 건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일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산을 밤새도록 걷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산을 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그 사람 때문이고 그 일 때문이 아니라 변한 건 저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문제였다는 걸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40주 40야를 걸으면서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죽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주 40야를 걷는 그 40일 동안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지식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늘 아침에 김보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쯤 되면 집행유예 되겠지, 이쯤 되면, 이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만 보면 그냥 법적인 부당한 법의 집행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그냥 법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다시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이 엘리야를 통해 드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나아갔습니다.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선 호렙에 이르렀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나를 죽이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19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일입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진짜 초자연적인 신기한 상황입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실 줄 알았는데 계시지 아니하여,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과 구름 기둥, 불 기둥, 때로는 불덩이를 떨어뜨려 주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세밀하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나와 함께 내 옆에, 아니 정말 나와 함께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걸 인정하시고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그 물에 적셔진 그 소를 각든 소를 태워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엘리야에게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엘리야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필요한 것을 엘리야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진짜 때로는 하나님,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원래 이렇죠. 하나님, 나한테 기적이 필요하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세밀한 음성이 필요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기적이 되었든 세밀한 음성이 되었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게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갈멜산 전투 후에 다시 이세벨 여왕 한 명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했던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그 음식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음식물을 의지하여 걷게 되었고, 다시 그 기적 앞에 섰지만 그 기적이 아니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이 그냥 비현실적인 신앙, 비현실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때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황당한 현실에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주 40야를 걸어가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구절을 한번 봅시다. 가장 마지막 구절 19장 18절 엘리사가 18절이죠. 18절 오늘 본문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다고요. 자기는 진짜 혼자인 줄 알았다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7,000명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현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저 같은 놈 안 됩니다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한 발자국 나아갈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힘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냥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든 아니면 세밀하게 말씀하시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더 이상 목사님 나가보면 달라요 이런 약하에 빠진 소리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라 김승국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엘리야를 기억하시며 다시 회복하여 삶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